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림절에 자주 인용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으로 오셨으면은 어느 정도 왕에 맞는 위용을 자랑하면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황금마차를 끄는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뜻이에요.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왕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냥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아무리 수천억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도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없다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사어라는 이 단어는 비좁은 틈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서 구원해내서 자유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왕이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베푸시기는 하는데 아직 오시지도 않을 왕을 이렇게 미리 약속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악으로, 우상 숭배했던 죄와 악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포로 생활 끝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겠어요? 재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게다가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이 된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장차 구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본다면은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운 찬송을 부르기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가정에 작게는 자녀들이 5명 이상은 다 됐어요. 많게는 막 7명, 10명 그런 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저기 중상층에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요, 결혼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할까요? 결혼하기 싫었어도 있지만은, 물론 어느 정도 시대적 상황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혼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리고 또 자녀도 잘 안 낳습니다. 자녀를 왜 안 낳느냐? 지금은 자녀 한 명 낳아서 제대로 키워서 양육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질적인 것도 너무 많이 부담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아도 1명, 아니면 많이 낳으면 2명 낳습니다. 3명 낳는 경우는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다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둥이.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1명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자녀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잘 누리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로는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없어요. 너무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넉넉하지 않아도 도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꿈이 없어요. 꿈을 꿀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고물가 시대거든요. 그리고 대출은 또 고금리예요. 그런데 예금은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저축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고자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었어요. 영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자기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뭔가 집중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다 집도 잡히고, 그래서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특별히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입니다. 살얼음판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리 1kg에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는 체리 1kg에 얼마 하느냐? 1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벨기에로 가가지고 장을 보고 온대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가치를 완전히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물가가 높아진 거예요. 물가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아진 거죠. 그전에는 10,000원 한 장에 밥 한 끼를 먹었다면 지금은 10만 원을 들어도 밥 한 끼 못 먹는 시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는, 그런 완전히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보니까 지금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의 시대에, 지금 이런 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럼 앞으로 더 나아질 조짐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다는 거죠. 세계 3대 금융 시장인 홍콩에는 지금 그 중국의 반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보안법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경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많은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지금 홍콩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 악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기후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화되었잖아요. 올해 초에 튀르키예 그 지진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뭐 2만 명, 3만 명 그러지만은 실제 이보다 더 많다고 해요. 숫자를 집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그때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시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신원만 확인하고 싹 끌어 모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 지역에는 최근 20년의 동안에 지진 강도수가 3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 날 중국 간수성에 강진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 강진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게다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지금 더 많은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아이슬란드에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집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대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상에 총체적인 재앙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이런 현실을 이기고 찬송을 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지금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도 힘들고 어렵고 어떤 걸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만 보고 예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나사렛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고향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거든요. 그리고는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또 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은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서 북경 근방에 있기 때문에, 국경 근방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고 많은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늘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처럼 살았다는 거. 게다가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 때문에 이 피가 섞이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단일 민족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유대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이나 서불론 땅이나 납달리 지경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피가 다르다.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했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좋지 않게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렇게 옛날부터 고통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빛일까요?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본문이 되는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빛을 보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공의로우시며, 첫째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자, 공의라는 단어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둘째 주에, 대림절 둘째 주 이사야 32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공의란 뜻은 무슨 뜻이냐?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 바로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9절을 다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 이 겸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는 억압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이.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곤궁한 상태, 빈궁한 상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겸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miserable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비천하다라는 뜻이죠. 비천하다. 미천하고 비천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해서 비천하고 아주 미천한 상태에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비천하게 고통을 당해서 낮아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주 앞에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온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래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마른 순같이, 힘없고 연약한 줄기에서 나온 순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천하고 볼품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구원을 받으라.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던져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으로 구원을 막 줄 테니까 누구든지 다 받으라,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비천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베푸신 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던져주신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질고라는 것은 연약함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모든 것을 질고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죄도 없으신데 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에 맞으시고 가시 멜류관을 시험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질고입니다. 질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 죄짐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질고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고 귀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읽었던 3절 다음에 4절, 5절, 6절에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4절, 5절, 6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은 자리까지 비천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까지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평안히 앉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해 주실까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 9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10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게로 오시는데, 그 왕이 와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날에, 그래서 16절 이 날에, 이 날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 비좁은 틈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도 하지 못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구원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관의 보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석 중에도 많은 보석이 있죠. 그런데 왕관에 붙어있는 보석은요,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화려한 보석을 그 왕관에 붙이는 거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만큼 우리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왕관의 보석처럼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왕관의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삶, 최대 멋진 삶, 최고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보석처럼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보석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만 있잖아요. 가지고만 있으려고 자꾸만 욕심을 가지고 보석을 모읍니다. 근데 보석을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서도 보석처럼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보석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는 바로 뭐냐?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석 가지고 있으니까 구경하라고 자랑하고 이 빛나는 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은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날, 이 그때는 바로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원히 빛날 사람도 있겠지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사람도 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 사람 누굽니까?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전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어떤 지혜이냐?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상급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은 첫째는 이렇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잘 누리고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곡식은 청년을 세포 돋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청년과 처녀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한 삶,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도 주시지만 구원의 선물 외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 삶 속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미천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번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형통하고 아름답고 강건한 삶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